근데 그 방언이 이 다른 각 나라 말로 15개 나라 말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찢고 어찌할꼬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술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요에서에 의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너희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고 이렇게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문을 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각각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제삼을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설교를 했을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어찌할꼬 이렇게 하는 반응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가 약 한 3,000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돌아온 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루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죽었던 자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내산에서 성령을 받고 이렇게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율법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 3,000명을 죽이는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의 아래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죽었던 자들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죽은 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제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후에 그 원형교회, 즉 초대교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만든 교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3,000명이 들어와서 그들이 초대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42절서부터 47절까지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4가지를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4가지를 힘써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그냥 기도에 힘써야 될 것 같은 이런 것인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들이 힘써야 될 것은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은 그 사도들이 이제 그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의 터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 그대로 사도들이 가르치면 그것이 터가 되어서 사람이 지어가고 교회가 지어져가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때는 이제 평소에는 이제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없어도 괜찮은데 이것이 이제 환란이 오면
이게 갈라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비가 오고 우리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위에서 오는 환란,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부는 것은 옆에서 오는 환란, 그 다음에 창수가 나는 것은 밑에서부터 오는 환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밑에서 막 물이 올라오는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위에서부터 오는 거, 바람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 이제 밑에서부터 물이 솟아서 올라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터가 이렇게 견고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교회의 터는 뭐가 되는가 하냐,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 사도들이 그거를 받고 그대로 가르치는 그 위에 이제 교회가 서서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꼭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터가 견고해야 돼야지만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것을 잘 모르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러니까 약한 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터가 약한 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 이제 이런 것은 흩날려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강력하게 주어지는 교회는 이렇게 몇 사람 떨어나가, 그러니까 말씀이 강하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흩어지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이렇게 환란이 오면 쫙 쪼개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할수록 우리 어떻게 되면 말씀이 견고하게 서야지, 터가 견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된다. 말씀과 성령 사역이 같이 가야지 되는 것이지, 이게 하나만 가서는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서로 교제를 해야지 되는 것이요. 서로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함께 나누는 것,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나누면 되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나눠야 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 응? 내가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때는 이랬었는데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믿고 사는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눠야지 되는 나눠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은혜만 나누면, 그러니까 은혜는 부어주는 사람에게는 큰 것이지만 받는 사람은 그냥 앉아서 받는 것인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또 삶으로 살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그랬을 때 나누었을 때에 우리가 힘이 생기고, 그걸 나눴을 때 다른 사람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은혜도 나누고, 또 우리가 내가 그 은혜대로 이런 삶을 살았더니 이런 삶이 되었다라고, 그런 은혜를 나누는 이런 삶을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사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내려줬는데 그 은사를 나누어주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만 받은 은사니까 내만 가지고 있어야지, 나만 써먹어야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방언을 나누어주고, 통변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나누어주고, 또 축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귀하면 귀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만 가지고 나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나누어 줘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더 후히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질에도 사용되지만 은사에도 사용되는 이런 말씀인 것을 보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이게 임파테이션 시키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목사니까 나만 해야지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주고 평신도들도 나누어주고 또 이제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나는 임파테이션 받고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들에게도 나도 기도도 받고 나도 평신도를 기도를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서 은사가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을 나눌 때도 또 이렇게 나누는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이렇게 풍성하게 돌아올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 그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것들을 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권능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권능을 가지고 뭐 할 것이냐 예루살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유대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사마리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그러면 땅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를 요새 그 나라를 바꾸는 이런 일을 우리가 앞장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네 가지가 정말로 우리 안에 이렇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런 일이 이렇게 네 가지 일을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두 가지의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두 가지 현상의 첫째가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되는 그래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했을 때에 잘못한 일을 했을 때, 즉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읽어보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어찌 된 것인가라는 말 두려움이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도 또 자기 것을 숨겨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모습을 보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서 경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던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벌벌 떨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외심 이런 거를 얘기해.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야레이라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경외심을 갖는 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경외하는데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서 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잘못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있을 때는 근데 뭐 즉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아놨다가 어떤 날 징계를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 두려움이 교회가 되게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쁜 일을 해도 아무 일도 없고 뭐 표적도 없고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때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5절과 44절과 4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근데 그 3,000명이 어떠한 교회에 와서 다 한 교회를 다녔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루어지니까 건물적인 교회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가정교회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이런 것은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그 가정마다 교회를 이루고 그때는 다 가정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큰 교회가 이런 것이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가정교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다 통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통용을 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을 때 아들의 필요를 따라서 아버지 가서 모든 것을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자기 아버지가 그것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팔아서 아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이런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이런 것들을 팔아서 그 필요를 따라서 저 아들이 학교 가면 학자금도 대주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정 공동체는 그 필요를 따라서 어떻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보면 어떻게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그다음에 필요를 따라서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같이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공동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건 것이 교회의 오늘날도 뭐 내가 다른 저 사람 필요한 건 내 거 다 나누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당시의 교회는 가정교회,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는 그러니까 흩트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게 모으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모두가 하나가 돼야 돼.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자식과 부모가 하나 되는 이러한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해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데 가정에 사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거는 네 거고, 응? 내 거는 내 거다.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또 심하게 나가면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가정 공동체가 일어나갈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만이 우리가에게 모든 것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고 나누어주는 이런 공동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게 공동 분배하는 이런 것들이 가정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받아들인 데가 어딘가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모든 것을 하나를 가지고 나누어주는 이런 공동체 이런 것을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정말로 이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안에서 모든 것이 가정 공동체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똑같이 분배한다는 것은 이것은 망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동 공동체에서만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나라만이 이런 것이 공유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되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함께 사는 거, 식구들끼리 함께 살고 함께 쓰고 함께 먹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모 밑에 있을 때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나라에서 만약에 모든 것을 하나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다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준다, 이거는 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이념이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무너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가동 공동체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만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성령의 지배하는 이런 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 아버지 밑에서 있을 때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지는 이런 놀라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46절 47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전에 모였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근데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는데, 이 성전에 모인 것은 오늘날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성전은 뭐 제사 드리러 가는 곳입니다. 제사 드리러 가는 곳에 이제 갔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지금 어떻게 교회 시대는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죄 지을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잡아가지고 내 대신 죽을 것을 짐승이 죽고 그 피를 가져가서 제사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면, 오늘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이제 그것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영단번에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모이는 교회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 예? 여기는 제사 지내는 제단이라고 하면 안 돼. 여기를 제단이라고 하는데,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을 제단이라고 하는데, 제단이라는 것은 제단이라고 하면 안 돼. 여기는 그 짐승이 죽는 자리가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은 이제는 없어지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은 그냥 강단, 그러니까 설교가 선포되는 곳이지, 이것이 제단이 아닌 것을 보고, 여기서 이제 거기 모이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그 솔로몬 성전 때도 보면 그 속이 있고 그 성전 마당 같은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거기 와서 있었어. 그래서 그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는데 어떤 주제가 있어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하자 이러면 모이고, 오늘은 전도하자 이러면 모이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그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얘기를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때는 전도할 때도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성전에 왔기 때문에, 예수를 안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성전에 왔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기도도 하고 거기서 전도도 하고 이런 일을 성전에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개념이 교회 개념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그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떡을 떼며, 그 떡을 떼었다는 것은 그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올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먹을 점심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싸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 많은 초대교회 안에는 종들도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가지 오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풍성하게 싸가지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고 또 어떻게 했냐면 기쁨과 순전한 음식을 먹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에서 그러니까 싸가지 오지 못한 사람들이 나누어서 같이 먹게 하는 이런 일을 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많이 싸운 사람은 그냥 의시되면서 딱 펴놓고 자기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싸가지 오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고 이것을 성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원래 성찬일 성찬식을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첫 번에는 그 음식을 같이 싸가지고 온 것을 그렇게 나누어 먹는 이런 것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또는 기도해주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정말로 다르구나.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기도 하고 나누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도 해주고 막 이런 것을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마음을 열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했을 때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 많게 되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즉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보니까 떡을 가지고 나와서 나누어 먹기도 하고 음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을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칭송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고 정말로 저 교회가 대단하구나. 정말로 나도 저런 데 가서 나도 한번 교회에 기도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더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받는 이런 성도의 수, 성령 충만해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초대교회에 이런 것을 모범으로 받고 이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정말로 초대교회 즉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그 뜻을 받들어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대로 흉내내고 또 뭐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네 가지의 힘쓴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여기 와서 모인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단의 나라가 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사단의 나라가 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모이는 데 힘쓰고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더해가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